우리가 학교에서 논리학을 논리를 이제 배우거든요. 말을 할 줄 알면 논리적으로 말할 줄 아는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런 논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자하고서 이제 제시됐다 이런 뜻인데, 미리 정해진, 그러니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제 다음 논리들이 전개가 되는, 전제가 참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인간은 죽는다, 이것은 절대적인 전제죠. 물론 내 자신이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 경험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전에 있던 모든 분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인간이 죽는다라는 전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명제인데, 자, 이런 전제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죽지 않아 영원히 살아 하는 사람의 삶과 내 삶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라고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전제의 중요성이죠. 자, 역시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는 이 신의 존재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은 없다라는 어떤 무신론적 전제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계신다 하는 유실론적 전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실론적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물론 두 개 다 증명은 안 된 전제예요. 신이 계시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그런 전제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별개로 과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저는 생각에 정말 우리가 정직하다면, 그것이 신불신을 떠나서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정직한 사람, 또 정직한 학자, 정직한 과학자라면은 절대 무신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인물이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 하면은 그 시대에 19세기, 20세기에 활약을 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그는 수없이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영국 에버딘 대학의 또 교수이기도 하고,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활약을 하고, 이렇게 신이 없다. 근데 그의 무신론의 근거는 뭐냐면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증거가 나타난다면은 나는 언제든지 신을 믿겠다. 이런 근거 하에서 이제 그런 가르침을 펼쳤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전향을 합니다. 무신론에서 신은 있다
하는 유실론으로 전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자서전적으로 펴낸 책이 저 책이에요. There is no God 그랬는데 제목이 벌써 재밌죠. 노에다가 줄을 쭉 긋어서 A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본래는 노갓이었는데 그가 전향을 해서 신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전향에 대한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를 이 책에 적어 놓고 있는데, 간략하게 이제 그 배경을 얘기하자면은 늙음하게 그가 왜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는가 하니, 그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철학 전공인데, 영국의 철학자인데, 그 생명의 기원,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생명은 뭐냐. 그래서 뭐 세포라 특별히 그 DNA에 대한 이런 그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DNA의 어떤 구조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인자들이, 물질들이 막 섞여가지고 배열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데, 어쩜 그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그 작동을 하는데 하나도 서로 어그러지지 않고 작동을 하면서 그것이 생명을 만들고 유지시켜 나가는지, 이것은 절대 우연이 될 수 없고 뭔가 초지성적인 어떤 존재가 계획하고 만든 것이며 틀림이 없다.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럼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이 진화론 아닙니까? 그런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 없는 세월 동안에 우연히 이루어진, 그래서 변태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진화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이런 DNA, 생명을 보니까 이것은 우연히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어느 진화론자가 원숭이가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 타이프를 치면서 글을 쓰면 어느 순간에 가면은 셰익스피어의 시가 한 편 나올 수 있다. 그게 진화론적인 발상이라. 그래서 그 세월이 뭐 만 년이 되든 100만 년이 되든 1억 년이 되든 어쨌든 세월이 지나가면은 원숭이가 셰익스피어의 시를 지을 수 있다. 그랬더니 한 물리학자가 반발을 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 만약 있다면은 원숭이가 셰익스피어의 시를 지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의 690승분의 1이다. 그 확률이.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자가 자기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그런 산법에 의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의 690승분의 1이면 도대체 몇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 과학적으로 원숭이가 셰익스피어의 시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플루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셰익스피어의 작품보다도 훨씬 복잡하면서도 정교하고 이런 생명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우린 이런 우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절대 지성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면서 이 양반이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전향을 했는데,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신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신론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그래서
신이 없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결론을 줬습니다. 정직하다면 우리가 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자, 무신론에 대해서 성경의 태도는 매우 단호해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얘기다. 자, 우리 시편 53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 무신론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 그래요. 모든 악의 근원은 무신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 오늘 시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절에 책을 보시면 읽을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래서 악인과 무신론자를 동일시하고 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다윗은 무신론자예요? 유신론자예요? 그것도 아주 열성적인 유신론자죠. 우리 다윗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시편을 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개미 한 마리 기어가는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다윗은 유신론자죠. 자, 그런데 그가 말도 안 되는 악한 일을 행한다. 남의 아내를 자기의 것으로 빼앗고,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은 살인 교사하고, 세상에 다윗보다 악한 사람,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그런 악한 일을 했느냐?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악을 행하는 그 순간에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생 무신론자, 특정한 인물은 그냥 무신론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정말 무신론자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악은 어디서 발생하는 것이냐? 하나님 부재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장소에서 어떤 악을 다윗이 그날 왕궁을 거닐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악한 생각들이 그려질 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부재의식,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저는 그게 무신론이라는, 어떤 행위적인 무신론, 명목상의 유신론. 그 순간에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범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은 그래서 악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자, 결론으로 한 가지 더 전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전제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전제, 성경적인 전제.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제3의 성도 가능하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했는데 남자를 좋아, 여자가
남자에 대한 호감을 가져야 되는데 같은 동성을 향해서 성적인 어떤 호감을 느끼고 이런 것이 어떤 동성애적인 그런 성지향성. 그래서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근데 이런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전제들이 지금 이 사회를, 가정을,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성을 자신 스스로 결정, 성 결정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 무엇에 근거해서 자기는 성 지향성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지만 여자보다 남자가 더 좋아 하는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런 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정부에서, 일각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차별금지법,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이들은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교회는요, 차별을 앞장서서 없애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 한번 나중에 보세요. 개별금지법이 있고 포괄적 금지법인데, 개별금지법은 뭐냐면 특정, 인종차별 안 돼. 남녀차별 안 되고,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교회가 지금까지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 차별을 먼저 없앤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포괄적 차별 금지라고 하는 것은 특정이 아니고 차별로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금지하자.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동성혼 입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자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해서 그 동성혼에 대해서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또 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왜? 자기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수인권을 보호한답시고 하면서 대다수 인권을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실제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양상들은 심각해요. 다 자기 어떤 자율적인 결정에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 안 할 자율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옥 간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여기 엄마 아빠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법이 되면 엄마 아빠라고도 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뭐라 그래야 돼요? 예? 부모 1, 부모 2. 그래서 성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정해 주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아들이고 딸인데, 여러분들은 제가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그런 어떤 그 생물학적인 성이 있는 건데, 여기서는 생물학적 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 그래서 젠더라 그러잖아요. 젠더. 생물학적 성은 우리가 섹스라 그러지만은 젠더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남자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사회학적으로 내가 여성 역할을 하겠단 말이에요. 성 역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화장실을 쓴다든지 목욕탕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애가 아들 딸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 그 성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뭐라 그래야 돼요? 자식이 이렇게. 지금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 이 법을 지금 추진하는 분들은 그 별거 아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거기 세트로 묶여오는 다음 상황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별의별 성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의 관계, 성경에서 소위 수간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증오하는 범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판하게 되면은 차별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세대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다 유실론자고, 우리가 창조론, 진화론 우리 분명히 구분하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배웁니까? 학교에서 무신론적 전제하에 있는 교과서들을 배우고 진화론적인 전제하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고, 이제 이게 법이 통과돼서 각 교과서에 동성애에 관련된 것들이 교과서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이들은 이상을 배우고 자라나 막아야 돼. 자,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는 올바른 전제들 위해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양해요, 생각들이.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 앞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적 진리, 성경이 말하는 전제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세상 풍속에 대해서 맞서서 성경적 진리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유튜브로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2시부터 광화문에서는 연합 예배를 전국에서 드립니다. 근데 저희는 공적으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또 교회 행사도 있고 해서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물어져가는 이 땅에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었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진화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원숭이가 셰익스피어의 시를 적는 그런 어떤 공허한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능하심으로 이 땅을 천지를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셨고 아버지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동성애가 하나님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입법화되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버지 하나의 어려움을 겪고 장애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전제 위에 우리의 삶이 건축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온갖 풍속들 또 온갖 잘못된 허구들이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화론이 아니고 오랜 세월 흘러서 원숭이가 피아노 치고 셰익스피어의 시를 짓는 그런 어떤 공허한 이론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세상 만물이 돌아가고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우주가 있음을 아버지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복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상한 논리, 우리 동성애 성결정권 스스로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잘못된 사상이 하나님 이 땅에서 활개치지 않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들로 이 나라가 접어들지 않도록 대통령과 산부의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에게 바른 생각을 넣어주셔서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 때로는 신불신을 떠나서 어떤 전제를 가질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를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만져 악한 질병 떠나가고 무너진 삶의 공간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끝나고 나면 투표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이 일로 교회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